싱글 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프고도 무거운 주제, 이혼의 진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의 이혼은 죄일까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주제는 강단에서 선포하기에 참으로 조심스럽고 위험 부담이 큰 주제일 수 있습니다. 행여나 이혼의 아픔을 겪은 지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죄를 짓도록 내버려 것 또한 사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일의 당사자로서 이혼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혼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않느냐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결혼의 기원과 본질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단순한 인간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으로 정의합니다. 결혼은 타락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동일한 말씀이 신약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며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천 가운데에서도 결혼 언약이 깨어지는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확한 진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일평생 동안 성실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결코 가볍게 결정될 수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후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서 답답함과 저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참 편하고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성경 말씀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현실은 지옥인데 그 꽉 막힌 소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 역시 깨어진 관계의 파편 위에 서 있을 때 이런 원론적인 말씀들이 세상에서 가장 식상하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권면합니다. 이 답답한 문 뒤에 숨겨진 맑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이혼에 대한 허용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간음을 행했을 경우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적 이유로 나뉘는 경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상대를 버린 경우 고의적 유기로 보고, 고의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경우 성도는 그 결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인도적인 고통 또는 학대가 있을 경우 말라기 2장 16절에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외에도 결혼과 재혼에 대하여 묵상해 볼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아픈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답을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저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세상의 온갖 잡음에 뒤섞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칠흑같이 어둡고 아픈 이혼의 진실을 마주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을 포장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려 몸부림쳤지만 결정적인 순간 사단의 참수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분별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혹독한 대가를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깊은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재혼을 기대하며 3일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재결합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2달간 하나님께 답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재결합을 위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결합의 노력 끝에 제가 마주한 것은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처참하게 깨진 고립과 단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세요 라고 원망하며 울부짖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애씀을 보았고 너의 간구를 들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구속사적인 사명을 찾게 하셨고 그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내딛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된 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해 남은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분만이 아시기에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래전 커플 상담 전문가 과정에서 한 목사님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결합을 강조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씀하실까 투덜거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떻게든 저의 이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상처를 덮어버릴 재혼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한 권사님을 보내셔서 왜 재혼하려는지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라며 권면을 연속하셨습니다. 그 끈질긴 권면과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비로소 저는 제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이기심과 합리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놓친 언약의 무게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업 현장에서 가족 상담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문제 등으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때 내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괴감과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이혼 위기에 놓인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와 이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 편한 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혼의 사유를 찾고 정당성을 입증하려 애쓰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회개입니다. 깨어진 가정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아픈 고백이 지금도 분별의 기로에서 흔들리는 누군가에겐 혹은 이혼을 합리화하며 숨어있는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과 갈등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인내와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언약을 깨고 나갔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언제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지만 이혼으로 인해 상처 입은 당신의 자녀는 끝까지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삶이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언약을 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의로운 편을 유지하시며 끝까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더 멀리 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아픔과 과정들을 통하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자로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듯 교회도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신앙적 상담과
공동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싱글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신 거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